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33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와 또 성도님들 가정과 심령에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에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올해는 복의 통로가 됩시다. 아멘. 우리를 통해 열방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신정 새해는 벌써 밝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이 작심삼일인 줄 아시고 또 우리에게는 구정까지 주셔서 이런 구정을 크게 여기잖아요. 음력으로 또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셨습니까? 각자의 새해 소망이 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새해의 소망은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가 우리의 간절한 새해 소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 가지 정도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올 한 해 동안 이 지구촌에 잘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이에요. 또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엄난을 버리고.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룩함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거울과 같은 거예요. 거룩함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과 같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교회 표처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교회, 거룩해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이에요.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좋은 일에는 기뻐합니다. 강아지도
주인이 사랑해주고 먹을 것을 주면은 좋아서 꼬리를 흔들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성도들은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이 희락이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 성령의 열매라고 하면서 9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열매가 9가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입니다. 성령이라는 나무에서 열리는 과일, 열매는 성령이에요. 성령. 이 성령이라는 나무에서는 성령밖에 안 맺혀요. 근데 이 성령이라는 과일, 열매의 독특한 맛이 9가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미자 아시죠? 왜 오미자입니까? 닷을 오자 해가지고 5가지 맛을 낸다고 해서 오미자라고 해요. 근데 이 오미자를 샀는데 맛이 4가지밖에 안 납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삼이자가 됩니까? 아니죠. 이거 뭐라고 해요? 짝퉁이에요. 짝퉁. 이건 오미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의 맛이 9가지인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늘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 환경에 지배되지 않는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셨어요. 이 생수의 강은 성령님을 가리키는데 성령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내적 기쁨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장 먼저 배워야 하는 것은 기뻐하는 삶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쁨을 상실하면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져요. 삶이 무기력해져요. 주님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 기쁨이 늘 조건적입니다. 우리 가정에 물질이 많으면 기뻐하고 물질이 또 줄어들면 우울해집니다. 우리 가족들이 성공하면 기뻐하고 우리 가족들이 실패하면 우울해집니다. 나의 삶의 환경과 여건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좋으면 기뻐하는데 상대적으로 좋지 못하면 또 마음이 우울해져요. 하지만 오늘 말씀하는 신자의 기쁨, 우리의 기쁨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기쁨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라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에게 금신상에게 절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은 풀무불, 용광로 속에 집어 던져 넣겠다라는 어명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세 청년은 자기들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요.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풀무불 속에서 구원해 내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을 믿는 기쁨을 상실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풀무불 속에 던져져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불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세 청년을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쁨은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이에요. 또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선지자가 이렇게 노래 불렀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라. 아무것도 없는데 누구 때문에 즐거워합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없는데 누구 때문에 기뻐합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기쁨이라는 거예요. 스폴드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일들은 이번에 해야 하고 또 어떤 일들은 나중에 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뻐하는 것은 항상 해야 하는 것이며 영원토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바다를 기쁨으로 채우되 최고의 수위가 되도록 하십시오. 핍박과 중상모략 가운데서도 기뻐하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기뻐하십시오. 무엇이 닥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일천가지의 시련의 파도 중에서도 계속 기뻐하십시오. 우리 인생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런데 항상 해야 할 일, 영원토록 해야 할 일은 항상 기뻐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늘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는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사망이 없고 통곡하는 것이 없는 곳이 천국인데 그 천국을 상속받았으니까 우리 성도들은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기쁨을 상실하면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죄 짓는 사람들은 기쁨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인생에 만족이 없는 사람, 행복이 없는 사람은 죄를 지을 그 확률이 훨씬 높다고 해요. 근데 나는 행복하다, 나는 기쁘다, 이런 마음이 가득한 사람은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합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참 어렵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일을 제쳐놓고 잠도 자지 않고 24시간 기도해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 쉬지 말고 이 헬라어의 뜻은 밑바닥까지 이르도록 멈추지 않는, 이런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중단함 없이 계속하여, 이런 말입니다. 밑바닥을 모르는 심연, 아주 깊은 바다 있잖아요. 어디가 끝인지 모를 정도로 계속 내려가는 깊은 바다, 내가 견디기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서도 기도하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간혹 광안리 해수욕장에 가보면요, 그 바다에서 작은 널판지 하나에 몸을 싣고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윈드 서핑이라고 하죠. 근데 윈드 서핑은요, 반드시 파도가 있어야 돼요. 파도가 없으면은 그 스포츠를 즐길 수가 없어요. 근데 윈드 서핑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큰 파도가 와도 그 파도 위에 자기의 몸을
올리고 즐기는 걸 봐요. 여기 쉬지 말고 이 말은 우리 인생에 큰 파도가 밀려와도 그 파도에 내가 집어 삼켜버릴 것과 같은 그런 고난과 위협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다가 바다에 던져지잖아요. 요나서 1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그리고 2장은 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한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 2장 1절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 했다고 했습니까? 기도하여. 요나의 삶이 회복이 되는데 회복이 되는 첫 단추가 무엇이냐면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2장 2절에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2장 7절에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2장 9절에는 내가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라고 합니다. 이 물고기 뱃속, 정말 3일 동안 절대의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2장 10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나왔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그 상황에 말씀하심으로 그 문제와 상황이 우리를 토해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견디기 힘든 상황에서, 절망 가운데서도, 죽음의 문턱에서도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신음소리까지라도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응답하시고 기적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우리의 무릎이 낙타의 무릎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중단하지 아니하므로 우리 인생에 밀려오는 크고 작은 파도를 넘어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하다, 이 헬라어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프로슈코마이, 이런 뜻 단어가 있어요. 프로슈코마이. 이 단어의 뜻은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기도예요. 근데 또 하나의 헬라어는 데오마이입니다. 이 데오마이는 나의 초점에 맞추어 드리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똑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초점이냐, 나의 필요가 초점이냐에 따라서 다른 단어를 사용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기도하라, 이 헬라어는 프로슈코마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어떤 극한 상황에 처해졌을 때에도 나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그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는데요, 그 예수님의 기도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의 기도를 예수님은 3번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극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3번 드리신 거예요. 어떻게 드리셨을까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는데 정말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애쓰고 힘쓰고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오늘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능력이 전부가 아닙니다. 기도에서 불같은 능력을 받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기도에서 신령한 힘이 주어지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기도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이 불행한 삶, 나의 어떤 이 불운한 삶, 나의 어떤 이 병든 몸을 통해서라도 실패와 절망 이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어렵다고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질이 좀 없다고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 실패한다고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 망할까요? 이 마음이 무너지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로부터 거리가 점점 멀어져서 하나님과 내가 소통이 되지 않으면 그때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이 연의 끈을 끊지 아니하고 계속 이어서 전진하게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마침표가 찍어졌다면 이 말씀 우리에게 도움이 안 돼요. 우리는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엄청나게 많은 염려를 할 거예요. 근심을 할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어떤 문제와 사건 때문에 머리를 쥐어 짜야 될런지도 몰라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은 염려할 거리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기도와 간구로 그 염려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근심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심으로 우리의 삶이 기름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로부터 100배의 축복과 은혜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또 3번째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모든 환경을 말합니다. 모든 환경에서 감사해라. 모든 환경에서 감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면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할 수 있는 것은 불평과 원망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니까 그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한 일은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한 것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의 신앙은 우리가 참 본받아야 되고 그러면서도 본받기가 참 어려운 신앙이잖아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삭 어떤 아들입니까? 성경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이다. 근데 어떤 아들이냐? 너가 사랑하는 독자라고 했습니다. 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내가 25년 동안 인내하면서 기적으로 얻은 아들, 지금까지 애지중지 키운 그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감사함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쳤던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불순종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극한 상황에서도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무엇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받습니다. 명예와 영광도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받고 모욕과 조소 또한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받습니다.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똑같은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받게 하소서. 이들은 서로가 다르지 않으며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생각한다면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어떤 경우에 처해도 배움의 자세를 갖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를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얻게 하고, 이미 우리는 이 예수님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생명도 주시고 그 생명이 더 풍성하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오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이신 이 생명이 더 풍성히 나타나려고 하면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얼굴 색깔과 위장 색깔은 같다고 해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 얼굴 색깔하고 눈에 안 보이는 이 위장 색깔은
갔다고 해요.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사형수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대요. 사형수에게 내일 12시에 당신은 처형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사형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고 해요. 그 순간에 내시경으로 위를 검사해 보니까 배지장처럼 창백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후에는 당신은 방금 모범수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사형에서 종신형으로 감형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무기징역에서 경축일마다 감형되면 10년 후엔 감옥에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했습니다. 이 사형수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내시경을 해보니까 위에 혈색이 돌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결국 얼굴 색깔과 이 위 색깔은 같다는 겁니다. 성경 잠언 17장 22절도 얼굴 색깔과 위 색깔이 같다고 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이 즐거운 것은 치료에 좋다. 그러나 영혼이 상처받은 것은 뼈를 말린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 양약은 좋은 약이잖아요. 건강이나 치유를 의미합니다. 즐거운 마음은 좋은 치유가 되고 육체적 건강을 증진시키고 유지하게 만들어요. 뼈는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윤택한 뼈는 건강한 몸을 가리키지만 마른 뼈는 건강하지 못하고 생명력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은 이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얼굴 상태고 건강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2020년도 아니 우리의 평생에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다. 나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이루어 가심으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해지는 복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